2013년 도쿄 세계선수권대회는 탁구사상 단식 준우승을 차지한 최초의 선수가 되었다. 그런 것이다. 15대 10. 양영자 빠른 공격 성공입니다. 양영자 이겼습니다.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 너무 부족한데 신랑의 힘으로 이렇게 호흡을 맞춰서 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기 남서울 비전교회 오기 전에 목사님 책을 먼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책을 보고 나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감동이 됐는지 사실 간증 안 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간증이 너무 귀하고 은혜로워서 제가 가면 이 간증의 은혜가 얼마나 갑자기 비교가 되면서 안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서 저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와서 좀 일찍 왔어요. 와서 이제 이곳에 탁구하는 탁구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호회 한 분씩 탁구 목사님이 원포인트 레슨하러 왔다가 목사님은 안 하시고 결국 동호회 분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탁구를 쳐드리게 됐는데 참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께 오늘 간증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렸던 시편 71편 20절 이 말씀은 제가 묵상을 하다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말씀처럼 느껴져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리셨고 땅 깊은 곳에 있는 나를 다시 어떻게 이끌어 올려주셨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제목을 지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나를 다시 이끌어 올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적어보게 됐는데요. 오늘 저의 간증이 선수 시절 때 있었고 또 선교지에 가서 또 있었던 얘기나 지금까지 어떻게 저를 다시 살려주셨고 또 땅 깊은 곳에 있는 저를 다시 이끌어 올려주셨는지를 나누게 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탁구를 하게 됐고요. 중학교 때쯤 되면서 저에게 큰 꿈을 갖게 된 거예요. 훌륭한 탁구 선수가 되어서 명예로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이런 꿈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꿈을 꾸잖아요. 모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달려가지만 참 이렇게 순탄하고 순조롭게만 이루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저에게 있어서는 팔에 이제 한참 해야 될 중학교 때 나이에 팔에 부상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정형외과에 갔더니 원장님은 그냥 쉽게 탁구 안 하면 팔 안 쓰면 괜찮아 이렇게 쉽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국가대표의 꿈도 이루지 못한 채 탁구를 포기한다는 게 너무나 아쉬운 일이어서 어떻게 하면 제가 탁구를 할 수 있는지 여쭤보니까 아플 때마다 진통주사를 맞아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플 때마다 진통주사를 맞으면서 거의 6년을 이렇게 버티게 돼요. 그때 저는 그러니까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다녔지만 예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인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지는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주사를 맞으면 팔에 이렇게 기부스를 한 2, 3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방과 후가 되면 집에 먼저 귀가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 그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를 드려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 팔 좀 낫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늘 방과 후가 되면 이제 교회에 들려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집에 가곤 했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저희 집에 이렇게 가족 내력이 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어머니도 큰오빠도 또 큰언니도 다 이제 간 때문에 먼저 천국에 가셨어요. 저도 무리를 하면 간에 수치가 올라가면서 병원에 50일씩 입원을 해야 될 때가 또 있었어요. 그때는 86년 아시안게임하고 88년 올림픽이 서울에서 있었고요. 88년 올림픽은 처음으로 탁구가 채택이 되기 때문에 정말 그 운동선수로서는 올림픽에 참가한다는 자체가 생애의 가장 큰 소망이자 소원이기도 이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 20대 초반인데 이 간염이라는 질병을 안고 운동을 한다는 게 너무 고달팠어요. 탁구대에서 훈련을 하려면 다리에 힘을 받질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주저앉게 되고 그러니까 저녁에 밤 8시만 돼도요. 눈이 피곤해서 이 불빛을 보질 못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체력이 약하니까 두통에 막 시달리게 되고 이런 증세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훈련을 해가면서 늘 저는 발에 늘 물집이 잡히면서 바늘과 꺼지를 다 가지고 다니면서 그 물집을 터뜨려가며 제가 할 수 있는 이제 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몸을 가지고 국제대회에 출전을 하면은 번번이 또 패배의 아픔을 맛봐야만 했던 거예요. 정말 좌절감이 되고 또 절망이 되기도 하고 정말 나는 여기서 이제 체력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포기를 해야 되나 탁구를 포기를 해야 되나 이런 어떤 방황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어요. 제가 50일 병상에 있으면서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올림픽까지 할 수 있는 체력을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리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보면 한 달을 보잖아요. 24장을 보다가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라는 이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보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여기서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이제 그 국가대표 선발전에 이제 참가를 하면서 다시 국가대표가 되면서 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되었어요. 탁구가 세계에서 가장 최강의 나라가 어딘지는 아시죠? 중국 있잖아요. 근데 정말 지금도 최강이고요. 제가 할 때도 난공불락이라는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최강이었어요. 만약에 세계대회 결승까지 오르기 위해서요, 16강에서 겨우 중국 선수를 한 명 이기잖아요. 그러면 8강에서 또 기다려요, 중국 선수가.
겨우 이기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4강에서 또 기다려요. 결승까지요. 계속 중국 선수들이 그 결승의 길목을 지키고 있어요. 그 정도로 중국이 강했는데요. 어떻게 그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중국 선수들을 이기고 88년,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올림픽, 87년 세계선수권대회를 중국 선수를 이기고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참 해보게 되는데요. 제가 올림픽 그 결승을 제 파트너인 현정화 선수와 함께 이제 하게 되는데요. 같은 이제 방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찬양도 하고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또 그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정신력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모습을 하나님이 참 이렇게 국률이 봐주신 것 같아요. 이제 올림픽 결승 시간이 이제 됐는데요. 상대편이 누구였냐면은 중국의 첸진과 자오지민이라는 선수였는데, 혹시 자오지민 선수는 이렇게 이름을 좀 들어보셨죠? 한국의 안정이라는 선수와 이제 결혼을 해서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 선수들은 이미 올림픽 개인 단식에서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딴 선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개인 기량도 그렇고 실력적으로도 그 선수들이 훨씬 이제 위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위축이 돼 있고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합 이제 시간이 되어서 그 선수들이 먼저 코트에 들어갔고, 그리고 제가 현종환 선수에게 우리 기도하고 들어가자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둘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부여잡고 함께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저희가 실력이 부족한 거 아시죠?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시합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시합에 들어갔는데, 그 시합을 이제 서울대 체육관에서 했거든요. 정말 관중들이요 빽빽하게 막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데 귀가 쩌렁쩌렁 할 정도로 이렇게 응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들었는데 둘이 똑같이 전혀 동요가 되지 않고 마음이 침착한 상태에서 담담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시합을 하는 거예요. 탁구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11점으로 바꿔진 걸 아실 거예요. 그 당시에는 21점이었어요. 3번을 시합을 해야 되는데 2번을 이긴 선수 팀이 이제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첫 번째 시합을 하는데 아주 겨우겨우 이제 21대 19로 이겨요. 두 번째 시합을 하는데 저희가 형편없이 또 이렇게 져요. 마지막 3번째 시합을 하는데요. 처음부터 막 접전이 되는 거예요. 3대3, 4대4 접전이 이렇게 되다가 중반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정말 세계 최강이잖아요. 올림픽 금메달, 은메달 딴 이 상대편 두 선수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고 왔겠어요. 그런데 이 호흡이 맞지가 않아가지고 다리가 엉켜가지고 자오지민 선수가 코트에서 엉덩방아를 찢는 일이 생겨나요. 최근 TV 조선 마이웨이 다큐라는 프로에 자오지민하고 안지효용이 그 촬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근데 촬영을 하는데 88 올림픽 때 했던 선수들을 같이 이렇게 좀 오게 해서 식사도 하면서 인터뷰하는 자리를 좀 갖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제가 궁금한 게 그거여서 물어봤어요. 자오지민 그때 코트에서 넘어졌을 때 심정이 어떠냐라고. 이 선수 하는 말이 너무 서로 마음이 안 맞았대요. 호흡도 안 맞고 그러면서 이제 스텝을 밟다가 둘이 다리가 엉켜서 넘어졌다 이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참 그런 프로라는 선수가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자체가 참 저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나중에 하게 됐는데요. 그것이 계기가 되면서 점수차가 확 벌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3번째 경기에서 저희가 쉽게 이기고 금메달을 따게 돼요.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기자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금메달 소감이 어떠냐라고. 이제 잠깐 영상에도 보셨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신앙의 힘으로 정화와 호흡을 맞춰서 우승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저는 15년 동안 탁구 선수 생활을 했어요. 8년 동안 국가대표를 하고 제가 돌이켜볼 때 하나님 앞에 제가 드렸던 고백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나는 이 말씀이 저의 고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혹시 PPT 제가 가져온 게 있는데 좀 띄워주실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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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백이 저희 고백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를 들어서 하게 하셨고요. 제가 입원한 지 얼마 되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체력이 약하고 힘들 때 하나님 저 할 수 없습니다. 탁구도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를 들어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의 고백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지금도요, 어떤 때는 정말 앞뒤가 꽉꽉 막혀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저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냥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조목조목 다 아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의 약함을 아시고 저의 추함을 아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제가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약할 때 강함 되어주셨던 그 저의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15년 동안 이제 선수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제 2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은퇴를 하면서. 그런데요, 15년 동안의 탁구 선수 생활을 해서 그럴까요? 탁구 인생을만 살아와서 그랬는지요? 너무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가슴이 텅텅 빈 것만 같고 그냥 허탈하기만 하고 제 2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마치 세상이 종말이 오던지 뭔가 끝난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참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스텝을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진로를 위해서 정말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하는 게 참 중요했다는 것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저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지도자의 길을 가라는 그런 권면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지도자의 길을 가야 되는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그냥 체육관에 가서 선수들을 코치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이론과 실기를 겸한 그런 멋진 지도자가 되고 싶은 그런 야망이 제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체육에 대한 이론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삼성 제일모직에서 소속팀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후배들을 이제 양성하면서 지도자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것 같아요. 제가 선수 시절 때 시합할 때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던 제가요, 은퇴를 하고 지도자가 됐는데 선수 때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제 신앙이 느슨해지고 나태해지게 되었어요. 이제 제가 신자라는 걸 알고 많은 교회에서도 간증의 요청들이 오는데요. 제가 어느 날부터 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고요, 제 삶의 우선순위는 이론과 실기를 겸한 멋진 지도자가 되는 것이 제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제 뒷전에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은요, 이제 은퇴를 하고 나니까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좀 넉넉해지고 이렇게 풍족해지는 거예요. 뭐 그 정부에서 주는 체육연금이라는 것도 받게 되죠. 또 뭐 메달을 땄다라고 포상으로 무슨 아파트를 수여받기도 하죠. 또 대통령 최고 훈장이라는 것도 받게 되죠. 제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제 앞으로 코치가 되고 감독이 되고 승진이 되고 내 앞날은 다 보장이 돼 있을 것 같다. 내 앞날이 다 탄탄대로일 것만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만 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이제 행복하게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제 마음에 이렇게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점점 제 영혼이 이렇게 공허하고 메말라져 가고 있고 이러면서 내가 근데 지금 왜 지도자를 하는 거지? 그 목적은 뭐야? 의미는 뭐지?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회의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제가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63세 되셨던 저희 어머님이 간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게 되면서 제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도 체육관에 가서 선수들을 지도하는 것도 이제 잠시 이제 스톱을 하고 한 달 동안 집중해서 어머니를 간호를 하게 돼요. 그런데 어머니는 점점 이렇게 좋아지시는 것이 아니라 점점 시간이 가면서 악화되시면서 한 달 만에 어머니가 먼저 천국에 가시게 돼요. 참 저는 저에게 있어서 어머니는요, 마찬가지시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뭐든지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도 지원을 해주셨던 분이셨고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철야 예배, 새벽 기도를 다니시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런 기둥과 같은 그런 어머님이셨어요. 어머님이 세상에 안 계신다는 거 저는 상상을 해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먼저 천국에 가시고 나서 제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력증에 빠지게 됐어요.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싫고요. 체육관에 가서 선수를 지도하는 것도 싫고 그냥 집에만 틀어박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고 해가 뜨는 것조차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해가 져야만 가끔 밖에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던 저희 가까이 있었던 두 집사님이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안 된다. 좀 나가서 산책도 좀 하고 우리가 드라이브를 시켜주길 테니까 우리 같이 나가자 하면서 저를 태워서 강화도에 막 코스모스가 많이 이렇게 피어 있다고 그래요. 그걸 구경시켜주겠다고 차를 태워서 이제 가는데요. 그 차 속에서 누가 저를 보겠어요. 그런데 제 옷을 뒤집어 쓰고 강화도를 가는데요. 강화도에서 내리지도 않고 꽃도 보지도 않은 채 그냥 그대로 집에 가자라고 졸라대서 그냥 집에 돌아와요. 이 모습을 보던 저희 두 집사님이 아무래도 심각하다, 뭔가 증세가 심각하다 이러면서 상담을 좀 받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영동 세브란스의 병원에 이제 상담을 받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가요. 가는데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정신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문 열고 들어가다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 왜 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제가 들은 얘기지만 정신과 앞에서 내가 여기 왜 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꼭 정신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날을 이제 상담을 받게 돼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인 원장님이셨냐면요. 내적 치유라는 책을 쓰신 원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그분이
이성훈 박사님 이제 유튜브에 치면은 참 많은 강의들이 있는데요. 이분이 저를 이제 상담을 해주시면서 하시는 말이에요.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조울증의 증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로 가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타인으로부터 받는 상처가 있대요. 이 상처가 있는데 이게 내적 치유가 되지 않은 채 이렇게 묻어두고 있다 보면 이게 미움이 된대요. 이 미움의 이 쓴뿌리들이 제거되지 않은 채 이렇게 있다 보면 이 분노가 쌓인대요까지. 그걸 꾹꾹 누르고 살다 보면은요, 그 아픔이 언제 어디서요 우울증으로 나타날지, 조울증으로 나타날지, 또 공황장애로 나타날지, 언제 나타날지 모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나에게도 이런 때가 있었구나 라는 거였어요. 저는 우리 가정이 정말,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지, 화목하지 못하지라는 생각을 참 어렸을 때부터 했었어요. 늘 부모님이 다투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 속이 상해서 울면서 학교를 가야만 했고요. 또 형제들, 여러 형제들이 있는데 여러 형제들 중에 한 오빠가 너무 이게 부모님의 속을 썩히는 그런 분이 있어서 제가 너무너무 이 미움에, 이 분노에 여기까지 이렇게 차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운동을 하면서 또 시합이 마치면 또 다른 시합을 준비하고 또 다른 시합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내적 치유를 할 시간도 뭐 없었고 그런 것조차가 있는지도 몰랐고요. 그런데 이제 은퇴를 하면서 그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정상에 갔다가 은퇴를 하고 나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머님의 그 가까운 사람을 잃었을 때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증세가 너무 심각했어요. 물론 뭐 저보다 더 심각한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소리에 굉장히 민감했어요. 막 누가 문을 콱 닫고만 가도요, 마치 저 사람이 나 때문에 화가 난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누가 막 밖에서 싸우는 소리만 들어도 나 때문에 화가 나서 저 사람들이 싸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이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거는 정말 영적인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사단이요, 그렇게 속삭여요. 하나님이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를 버리셨다고. 그리고 너는 이 세상에 혼자야. 그리고 그러면서 환청이 들리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은 또 막 이렇게 폭식증, 거식증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저는 막 폭식증에 시달려요. 음식을 잔뜩 갖다 놓고요, 막 음식을 막 먹어요. 그리고 그걸 다 또 토해내. 또 다시 음식을 막 갖다 놓고 막 먹고, 이렇게 반복하기를 정말 뭐 거의 1년 반, 2년을 이렇게 한 적이 있었고요. 또 이렇게 잠도 이루지도 못하고 밖에 나가는 게 굉장히 수치스럽게 느껴져요. 창피하기도 하고 자살 충동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막 여기서 한 10kg 이상이 살이 찌기도 하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표정들이 거의 안 믿어지신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시는데, 그게 90년도였거든요. 제가 막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세상에 이렇게 운둔생활을 하다시피 살다 보니까 중앙일보 그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왕년의 탁구 여왕 양형자 방황의 운둔생활 하면서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원장님께서 정말 저를 헌신적으로 상담을 해주셨어요. 끝나면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고, 제가 너무 이게 예약 시간이 됐는데 이렇게 너무 심각해서 오지 못하잖아요. 병원에 오지 못한 날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두 집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저희 집에 와서 상담을 해주실 정도로 이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를 상담을 또 해주고 약도 먹여보고 다 해도 제가 회복이 안 되니까 결국 어떤 분을 저에게 소개시켜 주셨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 훈련시켜 주시는 그분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병원에 가지 않고 묵상 훈련을 이분하고 받게 되는데요.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 말씀들이 있었는데 제가 시편 107편 10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을 보게 돼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라는 이 말씀을 공부하다가 제가 왜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것만 같고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과 같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 말씀에서 저는 찾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선수 시절 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간절히 찾았던 제가요, 만약에 은퇴를 하고 나서 그 텅텅 빈 제 허탈한 이 마음속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채워놨다라면 제가 얼마나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맛보면서 살아왔었겠어요? 그런데 저는 잠시 세상의 것을 채워놓은 적이 있었어요. 하고 싶은 쇼핑도 마음껏 하면서 제 만족함을 누려보기도 하고요. 또 무슨 문화시설을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누려보기도 하고 또 골프도 쳐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뭘 해도요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를 않는 거예요. 제 마음에 기쁨도 없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리 있을 때 내 영혼이 피폐하고 늘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져 있으면 멀어져 있을수록 우리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 있는 것만 같고요,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과 같은 그런 우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친밀하신 가운데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잘 믿는 사람, 교회 잘 다니는 사람 무슨 고난이 있어? 만사 형통해야지 라는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냉수 한 그릇을 앞에 떠다 놓고 그 앞에서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도 제 주위에 있었는데요. 우리는요 그런 비나이다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받는 고난에는 뜻이 있고 그 고난 받는 당신은 힘들지만 고난을 통해서 주는 큰 깨달음과 유익함이 있죠. 만약에 저는요 이 기간이 저에게 없었다면요 나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또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가 오늘 여기 적어오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25장 성경 공부를 하다가 4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말랐을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돌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묻죠. 예수님,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돌보지 아니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큰 충격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제 6년 동안 팔이 아파서 진통주사만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가 제가 20살이었어요. 6년 동안 이 진통주사만 맞으니까 이 효과가 이제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병원을 가도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제 팔을 나을 수도 없었고 고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은퇴를 해야만 했어요. 저는 그 20대에 그 당시엔 최초였어요. 세계대회 개인 단식 은메달을 차지하고 오니까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협회에서도 그렇고 이제 유망주라고 이렇게 부각을 시켜주고 있는 그때 저는 은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무런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지인이 어느 기도원에 가서 안수기도를 받아보래요. 그 당시 차범근 축구 선수가 무릎에 관절염이 있었는데 안수기도를 받고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원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는데 안수기도 하는 곳이 기도원인 줄 알고 이제 처음 찾아가요. 그런데 그곳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복음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뒤에서 들으면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도대체 내가 뭔데 그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셔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죄를 회개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제 인생의 구세주로 이제 삶을 살게노라고 이제 고백을 하면서 있었는데요. 안수기도 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저도 안수기도 받으러 이제 나갔죠. 하나님께서는요 6년 전에 그 중학교 때 팔이 아파서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 팔 낫게 해주세요 라는 걸 절대 잊지 않으셨더라고요.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제 6년 동안 아팠던 팔을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치유의 은혜도 있었고요. 간염으로 저는 올림픽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병상에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금메달까지 주셨던 그 무엇보다도요, 오늘 내가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영생의 선물을 값없이 받은 그 은혜가 있었는데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냉수 한 그릇을 정말 갖다 준 일이 없더라고요. 내 주위에 누가 가난한지, 누가 지쳐있는지, 누가 힘든지조차도 저는 관심도 없었어요. 오직 제 이기적인 그런 삶만 살아왔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그때 그 당시는 우리가 즐겨 불렀던 찬양이 낮의 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찬양이 참 이렇게 많이 부를 때였던 것 같아요. 후렴에 보면은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라는 찬양을요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엉엉 울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조울증 회복이 된다면 내가 이런 가사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싶은 삶을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요,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2년을 거의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회복하지 못하고 사는 제 모습을 보던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한 사람씩 제 주위를 다 떠나더라고요. 양형자는 끝난 인생이야. 다시는 일어나지 못해. 그러면서 한 사람씩 제 주위를 떠나는데요. 그런데 주님은요, 위경에 처해 있는 저를 떠나지 않으시고 말씀을 보내주신 거예요. 시편 107편 20절에 네, 저 보여주실래요? 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위경에 있는 저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저를 고치시고 건져주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광채가 저를 비추기 시작하니까는요, 그 회복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 조울증에서 저는 회복되어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97년도에 저희 이제 가족과 전 두 딸이 있는데 함께 이제 몽골로 선교사로 가게 되어요. 몽골에서 한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책을 한번 좀 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책을 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다 내려놓고 선교지에 가니까
갔으니까 책을 내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책을 낼 의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14년 동안 사역을 하고 한국에 왔어요. 왔는데 제 주위에 너무나 많은 우울증, 뭐 공황장애 이런 환자들이 너무나 제 주위에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조울증이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지 책을 내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책을 냈더니 이 책을 본 사람들이 문의가 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들, 딸들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로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회복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면해 줬어요. 이 우울증은요, 정말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인격적으로 사랑함으로 돌봐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저도 사실 돌봄을 받았지만 정말 이거 돌봐주는 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도 아니고요. 정말 힘들어요. 저는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내몽골에서 제자 한 명을 이제 한국에 데리고 왔어요. 귀화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7년 동안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데 너무 돌봐주기가 힘든 거예요. 지치더라고요. 오늘이라도 당장 그냥 중국에 보내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는 제가 운전을 하면서 올림픽대로를 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숨이 안 쉬어준다고 막 발작을 하는데요. 한쪽에 차를 세워놓고 너무 당황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그런데 이 선수가요, 매일 제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SNS로 말씀을 보내고 전화로 기도해주고 하면서요, 이 자매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가장 큰 종합선수권대회가 있었거든요. 그 대회에서 단식에서 이제 1위를 하고 또 프로 리그가 생겼어요. 탁구가. 거기에서 단식에서 1위를 하고 실업단대에서 1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끝나고 나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또 인터뷰를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너무나 감동이 되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권면해줘요. 상담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약도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라는 거였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는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사람을 변화시키시더라고요. 저는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제 영혼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요,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이 되었어요. 우리가 또 살면서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일이 있죠. 또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어요. 혹시 이 가운데 저처럼 어떤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신앙의 방황기를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심한 고난 가운데 정말 긴 어두운 터널을 끝도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6장 1, 2절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철회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물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뜻이 아니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고 있고 또 그 무언가에 빠져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의 우상으로부터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이세요. 우상 숭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상으로 더 가지려는 탐심이죠. 제가 내려놓기 어려웠던 건 명예라는 거였어요. 저는 명예를 내려놓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물론 명예를 갖는다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를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놓고 우리가 갖는 명예, 꿈, 야망, 비전 이런 거 너무 좋죠. 그런데 저는 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게 있으세요? 저처럼 뭐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집착하고 있는 자기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너무나 많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막 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막 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식이 어떻게 됐는지 주식부터 보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요. 정말 미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코로나 시기에 너무 답답하니까 신자인데도 점집에 찾아가서 점을 보는 그런 신자도 제가 제 주위에서 보기도 했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스포츠 또 연예인으로 막 열광하고 있는 것들, 이번에도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지만 젊은 아이들이 정말 그런 게 열광하는 그런 부분들도 정말 안타깝고요. 저는 몽골 사역하고 와서 한국에 와가지고 몽골에 가서도 전 몽골의 문화 충격을 사실 받았는데 다시 돌아와서 한국에서 다시 그 문화 충격을 받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저는 이사를 좀 자주 갔었거든요. 전 처음 들었어요. 이사를 가는데 손 없는 날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손 없는 날이 귀신이나 악귀가 돌아다니지 않는 날이래요. 참 그걸 보면서 그것도 참 안타까웠고요. 대학로에 가면 젊은이들이 사주팔자를 보기도 하고 또 언제 결혼하기 좋은 날이 있는지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날인데 어느 날이 이사하기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으며 어느 날이 결혼하기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냐고요. 저는 한국에 와서 그 청소년들 또 꿈나무들 감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코치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우연히 제가 듣게 됐어요. 이 코치들이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니까 자기 선수들이 시합을 하고 있는데 지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우연히 손을 여기다 올려놨대요. 그랬더니 점수를 따더래요. 손을 내려놨더니 또 점수를 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합 끝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손을 올려놨다라는 이 얘기를 하면서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묶고 있는 사단의 영과 미신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선교지에 있으면서 참 그런 체험을 하게 됐었는데요. 시골에 가서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몽골이 남아불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집마다 특히 시골에는 막 우상과 같은 뭐 이런 것들을 부적 막 붙여놓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현지인 중에 참 열심히 교회를 나왔던 이제 가정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열심히 나왔던 한 자매가 몇 날 며칠 보이질 않아서 가봤어요. 그 집을 갔더니 아파 있더라고요. 물도 못 마시고 막 두통에 시달려서 있어서 왜 그러냐고 그랬어요. 감기 걸렸냐? 그것도 아니래요. 며칠 전에 믿지 않는 남편 따라서 절에 가서 부적을 사왔는데 우리 집에 저 부적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태우려고 생각을 했대요. 태우려고 한 그날 너무너무 막 불안하고 자기 집에 우환이 찾아올 것 같고 두려움에 막 떨고 있는데 보니까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나머지요. 너무 두려우니까 이게 이렇게 물도 못 마시고 막 두통에 시달려서 헤매고 있더라고요. 이 자매가
저희가 가니까 이 부적을 내놓으면서 저희 부들 보고 대신 태워달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 가서 밖에 나가서 태우자. 그런데요, 이 믿지 않는 남편이요, 몽골 돈으로 30만 원, 우리나라도 30만 원 돈을 해당하는 돈을 들여서 사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시골에서 30만 원이라는 거는 그날의 월급이 10만 원 정도 될 때니까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가지고 나가서 이제 태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본 얇은 종이로 본 부적이 있었는데, 그 몽골 부적은요, 무슨 막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도 있고 무슨 겨울옷도 부적이고 반지 이런 것들도 부적인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태우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저희 그 동네가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교인들이 오며 가며 뭐 하냐고 그래서 부적 태우고 있다니까 다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 잠시 후에 나타나서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요, 자기들도 말은 안 했지만 교회를 나오면서 집에다가 이렇게 감춰놨던 부적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부적 태우는 걸 보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 부적을 가지고 와서 다 같이 둥그렇게 앉아가지고요, 부적이 탈 때까지 이제 부흥이라는 찬양이 몽골말도 번역이 돼 있었어요. 우리들의 우상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회를 가지고 다 이제 부적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집에 돌아갔어요. 이 자매를 부추겨서 집에 바래다 주고 제가 집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몽골은요, 참 남자분들이 술을 참 많이 먹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부인들을 구타하기도 하는 이런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적을 태웠다는 소리를 들으면 이 부인을 때리지는 않을까?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집을 가봤어요. 이 자매가요, 어저께만 하더라도 우리 부축을 받아서 밖에 나갔었거든요. 거울이 이렇게 있는데 막 화장을 하고 서서 그러고 있어서 너 오늘 상태가 어떠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심했던 두통이 없어지고 자기 몸이 회복이 되어서 이제 일하러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 그 남편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 부인이 회복한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이렇게 태워버리고 버려버릴 때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데 뭐 우리가 무슨 뭐 몽골 자매처럼 뭐 집에 우상이 뭐 이런 게 있어요? 부적이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보이는 우상은 없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마음의 우상은 있을 수 있는 거구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탐심이라는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내 삶의 최우선 순위를 예수님께 올려놓고 오직 그분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바라본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온다면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어요. 비록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심한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다시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요, 땅 깊은 곳에 있는 우리를 다시 이끌어 올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97년도 몽골에 선교사로 갈 때는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간 것이 아니었어요. 가서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그 달란트대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예배소서 4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는 이 말씀, 저는요, 이 말씀을 알기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제가 훌륭한 탁구 선수가 되어서 명예로운 사람이 되겠다라는 저의 이 사고에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중심에서 이제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요, 이제는 내가 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내 달란트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겠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의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 가치관이 바뀌어졌었거든요. 사실 제가 탁구를 잘하고 메달을 따고 동료들보다 이러한 것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나는 그 동료들보다 제가 더 뛰어나기 때문인 줄 알았어요. 제가 더 잘났기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나서 제 사고가 바뀐 거예요. 다들 각자 다른 달란트가 은사가 있는 거구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이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단기팀을 받아보면서도 느꼈고요. 저희 남편은 결혼하기 전에는 연합뉴스 국제부 기자로 있었어요. 이런 취재하는 기자가 아니라 한국 뉴스를 번역해서 해외로 보내는 번역 기자를 6년 동안 한 거예요. 그때는 왜 번역 일을 하게 하셨는지 알지 못했어요. 몽골에 갔는데요. 몽골에 가서 저도 알았어요. 몽골도 우리나라 남북한처럼 분단 국가더라고요. 외몽골이 있고 내몽골이 있는데, 외몽골은 울란바토르가 수도인 곳을 외몽골이라고 하고 있고, 내몽골은 중국 안에 있는 자치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내몽골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민족끼리는 서로 말이 같아요. 그런데 이 문자가 다른 거예요. 울란바토르의 문자는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PPT 가져왔는데, 네, 그 다음에요. 네, 저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내몽고, 중국 안에 있는 내몽고 문자예요. 저게 사실 몽골 고유의 문자예요, 수직 문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울란바토르 수도인 그 몽골 문자인데요. 이 러시아 키릴 문자예요. 그런데 이 몽골 성경을 그 중국 안에 있는 내몽골 사람들에게 갖다 주면 못 읽어요. 그래서 성경 번역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외몽골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남편이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 내몽골에 가서도 이제 사역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요. 저는 이제 사실 선교사들이 비자를 받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탁구를 가르쳐 준다는 이제 이유로 이제 비자를 받아서 시골에도 가서 사역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요. 저게 몽골 지도인데요. 저 빨간 곳이 동고비주 센잔드라는 그런 마을인데 1만 2천 정도 인구가 살고 있었는데요. 저곳에 이제 처음에는 현지인 그 3명만 신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몽골 우리 현지 목사가 10시간 기차를 타고 금요일 날 가서 토요일 날 돌아오는 기차에 너무 몽골이 기차가 추워가지고 폐렴을 앓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저곳을 갔을 때 이 목사는 안 와도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곳에 가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요. 그런데 저곳은 굉장히 가난하고 환경도 열악한 그런 곳이었어요. 어떤 때는 물도 나오지도 않고 전기도 나오지도 않는 이럴 때 이제 물차가 와요. 그러면 바켓을 가지고 가서 그 물차에서 물을 길러다가 사용을 할 때도 있고요. 또 아침에 막 모래바람이 막 부를 때는 자고 일어나면요, 창을 이중창으로 했는데도 그 창틀에 막 모래가 수북하게 쌓여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척박하고 황량한 곳에서도 어떻게 제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 훈련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뭐 새벽 기도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날의 영의 양식을 취할 수도 있고요. 또 인터넷과 뭐 핸드폰을 통해서 듣고 싶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잖아요. 그곳에 무슨 핸드폰이 있어요? 인터넷이 있었겠어요? 한국 사람도 없고요. 그러한 곳에서 아침에요, 일어나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하고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때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이야? 뜻도 모를 때도 있고요. 도대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지? 나랑 상관이 없는 말씀일 때도 있고요. 그래도요, 그날이 내가 이사가는 날 아침이 되었던지, 내가 아이를 낳는 날 아침이 되었던지, 어떤 날 아침이 되어도 이 말씀을 먼저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국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간 이렇게 정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몽골의 선기주로 갔는데요,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의 문화를 익혀서 그 현지인들과 어울려서 산다는 건 정말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사실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선교사가
또 선교로 간 선교사가 참 창피한 일이긴 한데, 제가 이 문화 충격과 이들의 어떤 배신감과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마음의 문을 콕콕 닫고 이렇게 있을 때가 있었어요. 하루는 더 막 이렇게 모래바람이 막 치는 날 너무 막 한쪽만 이렇게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머리 너무 아프고 귀가 막 통증이 너무 심하고, 그래서 뭐 내가 치아가 이상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아픈 줄 알았어요. 뭐 거기만 그렇다 할 병원이 없어서 이제 기차를 또 10시간 타고 이제 수도에 갔어요. 수도에 연세병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분이 치과 의사를 하고 있는 분이 있어서 먼저 거기를 갔어요. 갔더니 치아에 이상이 없대요. 코이카에서 온 의사가 있는데 신경외과를 가보래요. 갔더니 바이러스로 인한 안면 근육 안면마비라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을 15일 지어주면서 찬바람을 쐬지 말고 안정을 하면 괜찮을 거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했는데도요, 2달이 돼도 보름이 지나고 1달이 넘고 2달이 다 돼가는데도 이게 안면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입술을 비벼도 입술이 어긋나고요. 밥을 먹어도 한쪽으로 자꾸 흐르고, 눈을 감아도 한쪽이 안 감기고, 이 왼쪽이 웃어도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한 2달쯤 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이제 한국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야, 이럴 때 뭐 한국에 가면 침을 맞으면 뭐 좋다는데,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너무 걱정이 됐어요. 제가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남편이요, 저에게 위로해 준다고 뭐라고 그러냐면, 여보, 당신의 입술이 평생 삐뚤어져도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당신만을 사랑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위로 안 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환난을 받는 거는 너 생각해봐라. 내가 너에게 준 은혜와 사랑과 위로가 얼마나 많으냐. 너 그 받은 위로, 이곳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였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눈물로 고백하고 결단하고 선교지까지 왔던 제가요, 여전히 대접만 받기 원하는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또 회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이제 정말 단칸방에서 6명씩 전기도 안 나오고 물도 안 나오는 곳에서 정말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목발을 짚고 교회 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저희 교인들이었는데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요. 이제 일일이 신방하면서 이 사람들의 아픔은 뭔가, 또 기도 제목은 뭔가 들어주고 또 기도도 해주고 이런 시간을 다시 가질 수가 있었는데요. 참 제가 가지고 있는 섬김과 사랑은 이런 거였어요. 이 사람이 섬길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때 저는 섬겨왔고요. 이 사람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때 저는 사랑해 왔어요. 예수님께서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정말 참 회개하는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어요. 이처럼요, 큐티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요, 또 매일의 삶의 목적이 생기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적용할 때 이루는 기쁨이 있었어요. 내가 말씀으로 깨어서 내 영혼이 살아있을 때요, 다른 영혼도 살릴 수가 있었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할 때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기쁨을 나눌 수가 있었어요. 시편 37편 4절에도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라는 말씀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요, 여러 가지 것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 딸이 둘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연년생이 있어요. 제가 몽골에 갈 때는 4살, 5살이었어요.
선교사들이 다시 한국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자녀들의 교육 문제 때문인데, 이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4살, 5살이었기 때문에 몽골 유치원에 그냥 보내면 됐어요. 초등학교를 가야 되겠는데, 저 시골에서 무슨 한인학교가 있어요? 국제학교가 있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사역할 때 홈스쿨을 할 수 있는 분이 좀 오게 해주세요. 근데 사실 수도까지는 많이 오지만 10시간을 기차를 타고 온다라는 건 쉽지 않은데, 어떤 자매가요, 유치원을 이제 오랫동안 했던 자매가 있대요. 근데 이 자매가 와서 이렇게 또 봐주기도 하고 아이들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가셨어요. 어느 분이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수학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초등학교 때 배워야 될 과목들을 또 가르쳐 주고 가셨어요. 큰아이가 4학년이 됐고 작은 아이가 3학년이 됐는데요. 저는 이 WEC라는 웩이라는 국제 선교 단체에 소속해 있거든요. 이 본부가 그때는 영국에 있었어요. 저희 기도 제목을, 교사가 필요하다는 기도 제목을 영국에도 보냈어요. 그런데 영국에서 저희 기도 제목을 받아본 어느 영국인이 있었어요. 저 사진에도 지금 나오는데, 이분이요 9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였었어요. 그런데 저희 기도 제목을 보고 그 9년 동안 다녔던 학교에 사표를 내고 그 학교에서 가르쳤던 영국 교과서를 들고 저희 아이 둘을 가르쳐 주겠다고 몽골에 와주신 거예요. 반응들이 너무 없으신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정말 아무리 한국에 부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 영국인을 가정교사로 둘 만한 사람 과연 얼마나 있을까? 정말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이분이 1달, 2달도 아니고요. 큰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3년을 헌신해 주시고, 이제 큰아이가 중학교를 가야 되니까 이분은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니까 중학교를 가르칠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영국에 가셨고, 큰아이가 이제 중학교고 작은아이가 6학년을 가야 되겠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성경번역 남편이 하기 위해서 내몽골에 가 있었는데 그곳에도 학교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리지만 기숙사가 딸린 학교에 좀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에 알아보게 됐어요. 대전에 국제학교가 있는데 그곳에 선교사 자녀에게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국제학교 학비가 너무 비싼데 과연 얼마만큼 혜택을 줄 건가. 그래서 가자마자요 사무실에 가서 이 학비를 먼저 알아봤어요. 지금 굉장히 비싸죠. 그때도 비쌌어요. 25,000불. 둘이니까 5만 불이에요. 1년 동안 학비가 5,500만 원이잖아요. 야, 이렇게 비싼 학교에 과연 얼마만큼 혜택을 줄까? 너무 궁금했어요. 교장선생님이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학비 얘기를 안 하셔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런데 저희가 내야 될 학비가 얼마입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네가 내고 싶은 만큼만 내. 그것이 10불도 좋고 100불도 좋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요, 마치 하나님께서 자녀 교육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고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요, 큰아이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6년을, 작은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7년을요 정말 작은 학비만 내고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은 여기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 내려놓고 선교지에 가면 그 뜻이 아니고요. 이 말씀 뜻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인데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달라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죄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고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일을 행동하고 예배를 드리며 전도와 선교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인데요. 저는 한번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통치하실 수 있도록 한번 우리 삶을 우리가 내어드려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평생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니엘서 2장 3절, 12장 3절에요. 저는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오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준 일인 것 같아요. 코로나로 한동안 주춤했지만 저는 그 탁구 선교를 해요. 그래서 이제 동호인들, 탁구 선교 비전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뭐 이제 일본이나 네팔이나 태국이나 가는데요. 가서 간증을 좀 나누고 싶은데 언어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A4 용지에 일본에 가면 일본어로 바꿔놓고, 또 뭐 네팔이면 네팔, 태국이면 태국, 중국이면 중국, 뭐 아랍이면 아랍 다 바꿔가지고 이렇게 그 나라와의 전도지와 함께 가서 탁구를 가르쳐주면서 탁구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한 번은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단기팀으로 와가지고 사역을 하고, 시골에서 사역을 하고 차 타고 돌아오다가 차 사고를 당하게 된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도 어떤 분은 그 자리에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일도 있었고, 어떤 분은 그 자리에서 천국에 가시는 그런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디모데 후서 4장 5절에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는 이 말씀처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드린 간증의 3가지 기도 제목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상한 감정으로, 시작. 나의 영혼이 상처를 입어 침체되어 있다면 주의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는 나의 우상, 나의 탐심이 제거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